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암송 찬양 시편 112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뇨. 두려워하다가 즐거워하다가 하는 감정을 어떻게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긴 합니다. 영어로 fear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아도 갑질하는 상사에 대한 두려움, 혐오스러운 것에 대한 공포 등의 의미로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 정도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두려움, 공포라는 말을 자기에게 붙이게 하신 것일까요? 시인은 그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공포스럽게 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소나기에 넣고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경외하라고 했는지 알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품에 달려가서 안겨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참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아버지 품이 늘 포근하고 아버지의 어깨가 세상 그 어떤 든든한 반석보다 더 든든해요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율법은 엄격해 보입니다.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양쪽에 순종과 축복의 군사들이 화평함과 검을 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곳을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보증하신 언약의 책인 성경입니다. 그 언약이 이 땅 위에 흘려지고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뿌려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 보증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마치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유언의 효력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통해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된 언약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복음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무서운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누가 다 감당하셨나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공포를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왜 절규하고 몸부림을 치셨나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공포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받을 복을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을 복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 할 때 그 동기도 100% 온전하지 못했고 의지도 100% 순수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생각도 불순함이 있었고 감정도 너무 변덕스러워서 내 자신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편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순종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순종할 때 그 순종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소제란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는 자신의 순종, 헌신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홀로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과 영광만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시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말씀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그 다음이 없는 축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달려가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 깊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